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찾은 줄 믿고 3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에 귀한 우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된 주님의 귀한 백성을 일일이 기억해 주셨고 그들의 사정을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형편사정에 맞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귀한 복을 이 시간에 부어준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책입니다. 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을 만큼 일을 하고 고용주는 근로자가 그만두지 않을 만큼 조금씩 인건비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이걸 다시 우리 영적으로 한번 접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혼나지 않을 만큼 죄를 해요. 혼나지 않을 만큼. 그랬더니 하나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해서 복을 받으시겠어요? 시험 당하지 않을 만큼 조금 복을 받으시겠어요? 내가 죄를 하면서 잔머리를 쫙 굴려봤더니 하나님은 바위로 굴리고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저 정직하게 우직하게 할 때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선사들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개야 하면서 그냥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답변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근데 또 직접 들었다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근데 직접 들었다는 분들도 보면은 아주 짧은 말이에요. 이름을 불러줬다든지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아주 짧은 말을 들었을 뿐이지 긴 문장을 한 번도 들은 사람은 모세 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옆에 사람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요, 내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한 번쯤은 돌이켜 보셔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행하실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행했는지 이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래가 어두워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예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난 과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된다면 미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처럼 간사해요. 저 들여다봐도 참 간사할 때가 많아요. 남들에게 내가 섭섭하게 한 것도 있어요. 근데 나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남들이 내가 섭섭하게 한 거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건 3년 전, 4년 전, 10년 전 것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남들에게 은혜 베풀었던 거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두고두고 기억해요. 내가 아무개한테 뭘 해줬는데, 아무개 뭐 해줬는데. 근데 아무개로부터 내가 은혜 받은 거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람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 하나님부터 은혜 받은 거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그래요. 이제 구약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별 볼 일 없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밖에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제자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약속. 도대체 무슨 약속이냐고요? 무슨 약속이냐고요?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그 약속은 뭔가?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또 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다시 오는데 한 달 뒤에 오실려나? 아니면 내 살아생전에 다시 오실려나? 얼마나 궁금하겠느냐고요. 언제 오실까? 그 궁금한 건 그때 당시에도 궁금했지만 오늘날의 우리들도 얼마나 궁금하고 오늘날 그게 얼마나 큰 숙제냐고요. 근데 그날을 그 시를 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 안다는 얘기입니다. 오신다는 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생업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 얼마나 궁금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궁금해요.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니들은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내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 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안다고 하니까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수표 날렸느냐고. 오신다는 날짜 잡아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 허무하게 다 추락되어 있느냐고요. 공학 박사 같은 경우는 계산까지 하더라고. 다 계산해서 이날이다고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는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하라고? 너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파수꾼 해서 그 책자 가지고 다니면서 돌일을 쓴 분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천사 2명이 그 무리 속에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해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해서 그냥 막 기도만 해야 되나? 생업을 포기하고 기도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구약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 3절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도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말하라고. 근데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가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4절에 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대적했던 자들이 어떻게 고꾸라졌는지를 기억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이 망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보라. 애굽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 망했는가? 애굽 사람들이 힘이 없어 망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힘이 강대해서 이겼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네가 내 능력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한 것이 한번 기억해보라고. 오늘 본문의 이 4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4절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막 건넜을 때는 그 많은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9장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급박할 때는 아마 독수리 날개로 나도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소원하실 거예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위급하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까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실 때 내게 어떤 권세를 주시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를 사용하실 때 보면은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했더니 출애굽기 7장 1절의 기록을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같이. 무명의 모세였습니다. 무명의 모세. 나이 80 먹은 노인이 목동이었었습니다. 이 무명의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면서 목동의 모습으로 초라한 정말 노인의 모습으로 왕 앞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바로왕이 보기에는 바로 모세가 어떻게 보였냐? 신처럼 존귀한 모습으로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애굽이라는 땅이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몇십 명의 백성을 거느린 그런 부족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초강대국이었었어요. 오늘날은 보면 미국과 같은 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백악관 들어가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나가 들어간다면 들어가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낼 때는 신적인 존재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쓰임받을 때 보면은 한 분 한 분을 쓰임받을 때 보면은 상대방이 볼 때 신처럼 존귀한 모습으로 보이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내게 임재하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도 기록을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신이라 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바로 신이라 하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했더니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신적으로 고귀하고 신적으로 존귀한 모습이 날마다 풍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제사장인가? 누구의 거룩한 백성이냐고? 내게라고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제사장인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내가 백성인가? 자기 자신을 정말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군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거 뭐 목회자를 말하는 거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기록을 보면은 만민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행자요, 저도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대행자는 동행자가 되는 겁니다. 동행자. 누구와 동행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 요즘 한국의 뉴스에 보니까 같이 갑시다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갑시다. 주한 미국 대사, 리포트 대사가 피습당했잖아요. 그분이 병원에서 한글로 같이 갑시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 같이 갑시다라는 말의 어원이 그분이 말한 게 아니라 백선혁 장군,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95세더라고요. 백선혁 장군과 메가더 장군이 만났을 때 그 장군이 메가더 장군에게 같이 갑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어원이 돼서 지금도 한미연합군 사령관 그 관사에 보면은 지금도 그 그림과 글귀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와 같이 가는 겁니까? 사람과 같이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의 소유냐고.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쉽게 대답해.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축복받은 자임을 확신하는가? 아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동네 사람은 아무개나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자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자인가? 그 대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의 기록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누구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왜 지켜줘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가장 귀한 거 있는데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인 누가 지켜요? 내 거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왜 지키느냐?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내게 속하였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잘 키워놨는데 그 나름대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넘었으면 자식들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그래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탁 많이 삽니다. 사놓고 그게 떨어지기를 기대요? 얼러가기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치를 벗어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기대치를. 그러면 도대체 그 기대치는 뭐냐? 영적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 코드를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린 신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 무조건 맞춰줬습니다. 울면 전미게 주고 달라면 주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애가 칭얼대니까. 이성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영적인 코드를 하나님께 맞출 줄 알아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적 코드를 맞추느냐고요. 어떻게 해야 영적 코드를 맞추느냐고요. 이건 어떤 일이든 순서를 잘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일머리가 있습니다. 뭐를 제일 먼저 하고 뭐를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가 했는데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할 것을 제일 먼저 시작하면 그 일은 실패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분명히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일의 순서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코드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려면 적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날마다 살았노라 했더니 날마다 싸움만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죽었노라 했더니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정해도 전혀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게 만들어 주셔요. 근데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 누가 설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설치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랑 싸워? 사단과 싸우고 그래.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해? 야, 저 지금 너 바꾸게 생겼는데 무슨 교회 가서 충성한다고 시간을 다 내느냐라고. 너 내일 갚아야 할 게 얼마나 밀려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고? 넌 세상에 나가서 죽으라 일해야 된다. 그래야 너 먹고 살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일의 순서를 제일 위에 있던 탑에 있던 걸 제일 끝으로 쫙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제일 우선이니까 제일 먼저 놨다가 어느 순간에 제일 밑에다 딱 내려놓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유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하나님은 돈을 원치 않습니다.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의 11조, 물질의 11조 드리는 거 제일 쉽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11조가 뭐냐? 시간의 11조 드리는 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돈 내는 게 낫다고 그럽니다. 물질 드리는 게. 시간의 11조 드리면 이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에요. 24시간에 10%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라고요.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말 내가 제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일을 정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코드를 맞추는 길입니다. 영적인 코드를.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상단의 탑에다가 하나님 일을 딱 정해놨을 때 세상 일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그 형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박국 3장 17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내가 만약에 닥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 뚜껑 열린다고 할 거예요. 뚜껑 열린다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려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는 아무것도 없고 양우리에는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창고가 다 비어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왜 기뻐하는가 했더니 구원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쓰는 대사입니다. 구원, 우리는 구원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눈물이 나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 감격이 있고,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구원은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초상집 가서, 장사집 가서 구원을 얘기하더라고. 아, 이분은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내 문제입니다. 나와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늘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 구원의 감동과 감격과 감동만 있으면은 내 창고가 다 비어있을지라도, 텅 비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를 이제 끝날 쯤에, 신명기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모세가 신명기 끝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들어갑니다. 신명기를 끝나는 끝부분에 신명기 33장 29절에서 그랬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는가 했더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본인이 평생 가고 싶었던, 누구는 못 가도 나는 갈 줄 알았던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행복한 자로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자로다라고 했을 때 왜 행복한 자로인가 했더니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구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사장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옆에 집사님 안에 세워진 게 아니라, 옆에 권사님, 장로님 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제사장 나라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제사장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뭡니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갔더니 다르더라 얘기입니다. 뭐가 달라요? 예수쟁이로서의 표가 나더라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 놓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각자의 생업의 터전에 갔는데 거기서도 다르네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다르네? 왜 달라? 예수쟁이는 달라도 다르네. 정말 바르게 사네, 정말 의롭게 사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가니까 똑같아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고 성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제사장 나라가 세워졌고,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디 나가도 달라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한다면은 내가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인가 아니면 내 문화인가? 여러분, 내 문화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 세상의 문화 얼마나 즐기고 삽니까?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문화는 뭡니까? 예배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내가 즐기고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럼 내 예배를 즐기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문화, 바로 예배 문화가 내 몸에 배어 있어야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쓰고 기도하고 찬송과 헌신하는 이 모습이 내게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 모습, 내 속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바로 그 피만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예수의 보혈의 뜨거운 피가 내 안에서도 흐르고 있는가? 뜨거운 보혈의 피가 흘려야만이 여러분 차가운 것을 녹여줄 수 있고 더운 것을 식혀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뜨거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여주고 입혀주고 감싸줄 수 있는 새날개와 성도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누구에게로?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우유급에서 건져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에다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딱 인도시켜줬다고 했습니다. 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가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 얘기입니다. 끝까지. 왜 그랬을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무엇을 하라고? 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전하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전하라고. 여러분, 내 말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전하시는 새날개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는 의급하면은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고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라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어디 나가서 일을 할지라도 신적 권세를 주셔서 존귀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